로마서 말씀 먼저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생회 때나 또 청년부 때나 이렇게 수련회 가서 또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은사를 받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은사의 그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은사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은사고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 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은사인지 불명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한 은사여야 됩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전자제품의 그 유익함과 편리함이라는 것은 일일이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각종 전자제품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전기밥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TV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 전자제품은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발명되고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전기 블랙아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도 쓸 수 없습니다. 불도 켤 수 없어요. 식수 물도 냉온수에서 마실 수가 없어요. 밥을 해 먹을 수 없어요. 냉방도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마치 우리 사회가 원시 사회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의 유익함이라, 이렇게 전자제품의 유익함을 우리가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통한 이 전자제품의 그 유익함도 있지만 이 전기 때문에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건물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전기를 잘못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엄청난 그 산에 불이 나서 화마가 휩쓸고 간 그런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뿐만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집까지 펜션 이런 휴양지까지 전부 새카맣게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수많은 재산피해가 나옵니다. 끔찍합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유익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전기예요.
성령의 은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잘 사용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자신의 믿음 성장에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은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고 말아요.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비극과 불행한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받은 그 은사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대가로 은사를 주시는가? 자, 은사를 말할 때 은사와 은혜는 발음이 비슷해요. 은사로 말하기도 하고 은혜로 말하기도 하고 은사와 은혜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개념이 달라요.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요. 그래 은사를 선물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값없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은사와 은혜는 같아요. 근데 구원과 관계된 측면에서는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세움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자기가 개척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해줬어요.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은사를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눠준다고 해서 바울이 은사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알게 함으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은사 수요의 중개자로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해서 성도들의 사모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사 수요의 중개자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기를 바울이 원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너희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은사가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문맥 속에 보면은 아직 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령한 은사, 신령이라는 것은 푸네마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이 자본주의 논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뭔가 대가 없이 이렇게 받는다는 거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내 것을 만들었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자랑할 게 없어.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능력 있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이 영적인 은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자격이 갖추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인 은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자랑할 게 없다. 이 은사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교만이에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월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 외에는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교만이, 어떤 주장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은사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 바로 영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성도된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은 바울이 언급했던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 외에 다양한 다른 은사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 은사들은 달란트, 또 재능이라고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정의해보면 이런 영적인 은사 말고 또 다른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정의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오르는 것,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잘하고, 좋아하고, 오르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달란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를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과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마치 기계의 부품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은사를 통해서 잘 섬김으로 주님의 그 연합된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붙어있는 나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 손발 이런 지체들이 있듯이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쓰임새가 있어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사람들의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차이지, 더 많이 쓰냐 적게 쓰냐의 차이지,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의 역할이 각각 이렇게 다 이렇게 있듯이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서 똑같이 중복된 그런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어요? 코 말고 또 냄새 맡는 다른 지체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에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인 은사냐 아니면 일반적인 섬길 수 있는 다른 은사냐 차이예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몸에 각각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은사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은사 받았고 너는 일반적인 은사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은사를 여러분 관리해야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역본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일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묵혀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 차례가 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원문에 보니까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적게 투자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 속 안에 섞여 있어요. 딴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딴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딴 사람은 자기는 1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어서 적게 나한테 주고는 그리고 많이 거두려는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신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이렇게 해쳐서 찾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법칙, 경제법칙을 거스리는 파렴치한으로 주인을 지금 오판하고 있어요. 주인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오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인이 무엇이 주인을 이토록 오판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러므로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눈에 띄는 은사를 줬는데 나는 왜 이런 은사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은사가 보이동말동하는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주는가? 원망과 주인에 대한 분노가 섞어서 이 $1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놔버렸어요. 그러다 주인이 와서 다 결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아무 은사도 없어요. 아이고 저는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주인을 인색하고 냉정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은사를.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의 결과는 뭡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결국 $1는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잘 관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은사, 그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겨주고 일하라고 맡겨줬으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어떤 결과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어진 곳에서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곳에서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게 없어요. 일하라고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귀천이 없어요. 좀 특이한 은사를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걸 경계해요. 은사는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얌소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렇다고 묵혀두는 것도 옳지 않아요. 서로가 받은 은사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로 소유로 부족을 채워주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죽고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주신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네 힘으로 네 것으로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와 능력을 행했지만 나중에는 버림받고 말았어요?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법이에요. 합법.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네가 아니라, 네 의가 아니라. 그럴 때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지표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성의 지표는 유창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어떤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발휘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만 발휘돼야 돼요.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돼야 돼요. 각각의 은사 활용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는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것으로든 교회를 분란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고 온전해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사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발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섬기라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 은사를 왜 우리가 사모하는지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영적으로 큰 낭패를 보는 일 없도록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